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역사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란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 단일이라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몸은 수많은 개체가 있지만 그것이 한 몸을 가져야 되듯이 우리 성도가 수많은 개체의 존재지만 한 교회, 한 몸을 가져야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우리가 만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파괴되어 나감을 진노하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혼, 즉 가정이 파괴되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주시고 이 몸의 단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의 그런 제도로 사회적인 그 제도를 주신 것이 그것이 가정이요 또 사회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연습해야 될 이 가정이 하나 되기는커녕 자꾸 이별 또 분리되어 나가니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경고를 하셨듯이 이 시대에 우리 지금 가정들이 자꾸 지금 분리되어 나갑니다. 파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과거 말라기 때에 진노하신 같이 지금도 진노하고 계심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이 가정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 되는 연습의 장으로 주신 것을 알아서 우리가 너무도 가정이 파괴되어 나가고 있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우리 해야 될 그런 가정원으로서의 의무, 그 직무가 무엇인 것을 좀 잘 알아서 우리가 좀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런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파괴되어 나가고 훼손되어 나가는 이 가정을 다시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죠. 남자, 여자, 즉 남편, 아내, 부부, 그리고 부부로 인해서 생긴 자녀들, 그게 부자, 부모와 자식, 이것이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만한 이 가정이 되려면 가정의 이 구성원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우린 관계성의 그런 사실을 두고 우리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만물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런 제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단일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 관계가 문제되는 여기에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부, 이 부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관계부터 잘 우리가 좀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확립시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먼저 이 부부의 제도는 누가 주셨습니까? 아담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이후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해서 하나 된 부부라는 제도가 탄생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 되라고 주신 제도였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대로죠. 이것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연합해서 하나, 머리, 몸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요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적으로 주신 제도가 이것이 부부
제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든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쓸 것은 뭐냐? 네 따로 나 따로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지붕 두 가정, 그런 지금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비성경적인 가정이에요. 그렇다 보니 가정이 파괴된다고요. 가정은요, 절대 한 집안에 한 지붕 아래 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공통 분모가 없이는 이게 여러분, 이게 통분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자아의 분모를 남편이 가지고 자아의 분모를 아내가 가지면서 서로 분자끼리 이렇게 여러분 서로가 일치시키려 해보세요. 그러면서 야, 네 거 포기해라. 오늘은 식당에 야 피자 먹으러 가자. 나는 피자 싫어. 청국장 먹자. 촌스럽게 청국장이 먹고 조금 티나게 좀 살자. 뭐가 청국장 먹는 게 촌스러운데, 이건 오래간만에 외식하러 가면서 싸움하고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의견 통일이 안 돼. 왜 의견이 통일이 안 됩니까? 통분이 안 되니까. 자아를 딱 안 비워놓고 그냥 그거는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메뉴 요것만 가지고 서로 통일시키려니 그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통일이 안 되죠. 그래서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고 무한의 희생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아내의 사랑, 또 아내 남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 공통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장가 오기 전에, 시집 오기 전에 가졌던 그 분모인 자아는 싹 버려야 돼요. 자기를 싹 죽여야 돼요. 자기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너의 과거의 모든 그런 출신 성분, 그리고 너의 배경, 문화, 모든 백그라운드 다 떠나라. 너 떠나고 다 떠나. 부모 떠나 할 때는 아내만 떠나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남편도 포함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떠나라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그런 근본되는 것들을, 자아를 다 떠나야 됩니다. 그거 다 버려두고 새롭게 한 가정이 시작되니 공통 분모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되어져야 하나가 됩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기 짝인 것을 알고, 마치 아담의 갈비 짝을 떼어서 하와를 만든 나의 분신이에요. 나의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누가 자기 손을 여러분들 존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거 찍어내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와 같이 그 아내는 나의 분신, 짝인 것을 알아서, 또 남편도 자기 짝인 것을 알아서 이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무엇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우리에게 있었을 새 사람. 우린 이제 다 부모를 떠난 것 같이 세상을 떠났어요. 모든 육체를 떠났어요. 그래서 우린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의 요소는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즉 우리가 중생이 된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로 서로 하나 하자. 성경적으로 서로가 생각을 맞춰서 하나 되게, 서로가 영감해. 오늘 야 말씀 뭐 들었노? 나는 이렇게 들었고 또 당신 이렇게 듣고, 우리가 그 깨달음이 서로 다르네. 그럼 대체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고 하며 서로가 영감으로 하나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하나 되기를. 야, 어떻게든 죄짓지 말자. 무슨 놈의 죄 타령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면 지금 대박 터뜨려서 돈이 지금 뭐 1억이 들어온다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죄 그만하이소. 죄 지어도 돈이나 갖고 오소 하면 그 가정이 하나 안 돼요. 피로 하나. 죄짓지 않는 거로, 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인 것을 알아 하나 되기를 힘쓰는데, 이렇게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내와 남편의 직무를 먼저 다하는 자가 되고, 또 서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0장 20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온 그 이가 하와인데 무엇이 배필, 돕는 자가 없었다. 돕는 자가. 그래서 도와주어라고 준 것이 뭡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온전한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신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란 제동도 우리가 이렇게 목적 완성의 단위를 이루는 연습의 장으로 주실 때, 그래서 우리 힘을 안 되기 때문에 돕는 자로 뭘 주셨습니까? 배필을 주셨어요. 거기 아내요, 거기 남편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두 가지잖아요. 하나 뭡니까? 상합하고 연락. 그리고 직무 다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자기 직무를 다하고 서로가 돕고 이것이 두 가지가 병합될 때 그때의 교회는 그냥 사랑 안에서 점점점 세워가. 그 가정은요, 사랑 안에서 점점 가정이 세워서 이 세상이 빛같이 되고 손같이 하고 산에 있는 동네같이 돼서 등대 같은 역할에서 야, 모범적 가정, 정말 보기 좋은 가정,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가정. 야, 우리도 저런 가정에 한번 되어봤으면 야, 참 제 집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고 야, 어떻게 정말 저 가정 저렇게 복이 있는지 뭐 자자손손 저렇게 잘 되고 야, 우리도 이거 여러분 지금 그림의 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워져 가는 가정이에요. 그러려면 협력과 자기 직무를 다하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문제는 그러면 직무입니다. 직무는 남편의 직무가 있고 아내의 직무가 있어요. 각각의 직무를 성경대로 다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남편의 직무 도리는 뭘까요? 남편의 도리는 에베소서 5장 28절 보면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을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랬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근데 이 사랑에 있어서 앞에 수식하고 있는 그것을 잘 보아야 돼요.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내의 몸같이, 아내의 같이 그러지 말고요. 아내는 제 짝입니다. 제 분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라고 해서도 지금 내가 다리가 건지럽다. 빡빡 건질죠. 그러나 피나게 상치나게 아프게 건진 사람은 없어요. 건질다가도 아픔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덧나겠다야, 피나겠다야, 나중에 큰 염증이라도 생기겠다야. 아무리 건지르고 싶어도 여기까지. 왜 그럴까요? 제 몸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건지럽다고 할 때 한번 건질줘 보세요. 그럼 자기는 못 느끼니까 피나도록 빡빡빡빡빡 끄어줘. 전혀 그래서 뭐 재칭이나 미안함이 없고 저녁의 시작도 뭐 끝이지 않습니다. 왜? 내 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내는요 제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는 제 몸같이 남편은 사랑하는 이것이 남편의 도리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29절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보도하고 잘 이렇게 길러나가는, 좋게 대해 나가는, 좋게 되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요. 아내는 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해요. 뭐 요즘에 여자는 더 강한 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기를 남자를 강하게 여자는 약하게 그러셨어요.
그게 창조의 순수라고요. 남자를 짓고 그 다음에 갈빗대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창조의 순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가 좀 강합니다. 여자는 약해요. 그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가 약자인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는 그냥 그냥 죽사발 때리듯이 그냥 마구 때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옷으로 가른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편의 도를 안 해. 그러니까 다 뭡니까? 가정이 파괴내가는 이유입니다. 이유. 지질이 못난 남편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 약한 아내를 때리냐 그 말이에요. 정신 나갔지, 미쳤지. 자기 몸을 자기가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약한 거는 잘 얻어가지고 보도서요 어떻게든 잘 이렇게 길러놔야 될 건데, 그냥 약한 거를 집어가면 이 약한 게 다시 여러분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의미는 뭡니까? 도리는 아내를 잘 보양해야 돼요. 누구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한 거 보세요. 혹이나 다칠까, 혹이나 마음 상할까, 혹이나 넘어질까,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보호도 하시고 양육하게 해서 졸무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우편에 거느리셔서 이렇게 우리를 당신이 보호도 하시고 늘 인도하신 이런 주님의 사랑,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보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도리는 뭘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22절,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러면 남편에게 주께 하듯 이렇게 복종해야 될까? 그것은 아내의 이 머리로 남편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그렇게 남자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남편에게 복종을 주께 하듯, 이것이 중요한, 주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믿는 남편 같으면 이건 참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왜?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남편의 머리가 되고, 그렇게 된 남편을 아내가 복종하고, 이래 이 구조가 바로 되는 거예요. 역학관계가 딱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기가 행위로 덕을 끼쳐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예수 믿게 한 지 이후, 그래서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편에게 복종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저기 피크닉 갑시다, 놀러 갑시다, 일본 관광 갑시다, 아니 저 괌으로 갑시다 할 때, 오늘 주일인데 주일 지키기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당신이 예수 믿으면 성경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던데 왜 복종 안 해? 하고 그냥 팔체 같은 이 손을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지금 성경 가지고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러나 성경 주께 하듯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주님께 복종되고 복종된 그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복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종이란 이런 의무를 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기어코라도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뭐냐? 말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게 아주 안 먹혀요. 연애 시즌은 그게 먹히는데, 이건 결혼하고 나면요, 이 말로 안 먹힙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기 행위를 보여줘야 돼.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천하에 없어도 우리 아내 같이 절대 나 속이는 사람 없다. 어디 갖다 놔도 저 사람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절대 남편 배반 안 하고, 절대 저 여인은 나만 섬기지 다른 것 쳐다도 안 본다. 이 신뢰가 여러분들 이 100% 있어야 돼. 이게 아내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렇게 진실하게 믿는 아내의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내 믿는 하나님을 남편도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리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고, 둘째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33장 에베소서 5장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적어도 남편을 리스펙트, 존경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두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기의 배필인 것을 알고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경외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천하에 제일 무시한 것이 다 남편이다. 이런 여러분들 아내의 도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런 사람을 토하라고 짝을 맺어주셨구나. 나에게서 제일 중요한, 나에게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나의 낭군이에요. 나의 남편이, 나의 남편. 그래서 그 남편을 자기가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 협력해서 남편을 쑥 자라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좋아요. 그래서 남편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직무를 다 하지 못하면 가정에 마귀가 틈탑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무슨 직무를 주셨습니까? 동산을 네가 다스리고 지키라. 그리고 일반 과실을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 직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다스리고 그리고 지키는 이 직무를 소홀히 한 그 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동산에 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시켜서 하와가 그 유혹에 받아서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그들의 미룰 관계는 팍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신 만들어준 이 하와가 나에게 하고 이제 원망을 하면서 서로의 이런 관계가 완전히 깨진 그런 것을 우리가 보죠. 처럼 이런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는 마귀 틈탐에 좋은 타겟이 됩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좋은 그런 빌미가 그곳에 딱 있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딱 들어와서 유혹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대부분 가정 깨어짐이 어딘가 하고 한번 보세요. 보면요, 다 이렇게 자기 직무를 안 하는 여기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그런 직무를 안 한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아내를 사랑치 않고 학대한 겁니다.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정말 보양하고 이러면요, 아내가 얼마나 남편이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상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니 천하의 어떤 남자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남자가 이건요, 사랑이란 것은 눈꽃만큼도 없고 지만 알고 말이에요. 그냥 밥 안 차린다고 욕하고 말이지, 상 뒤집고 말이지, 그냥 반찬도 이것도 반찬이가 이 그냥 그렇게 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그러보세요. 아내 마음이, 야,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자기를 사랑해 줍니까? 사랑에 대한 갈급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분들 정말 자기 마음에 그런 이 애잔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귀에게 너무 좋은 그런 타겟이 됩니다. 유혹에 딱 타겟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문제가 생긴 것을 왜 부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 문제는 절대 그냥 한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쪽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직무를 안 하면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의 직무를 안 합니다. 아내 그런 직무 안 한 그 한 대로 남편을 무시합니다. 남편을 무시한 것이 뭡니까? 그냥 남편을 존중이지 아니하고 뭐 하면 뭐 많이나 뺏어 남편 그냥 깎아 내려버려요. 시끄럽다, 막 조용히 하라, 네가 뭔데 하면 말이죠, 남편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이게 이것이 앞에 보는 데서 말이죠, 그냥 윽박질 수도 없는 거고, 뭐 집에서 하던 버릇 여기서 놓은 거 또 그거 가지고 뭐 또 달리 내가 뭐 할도 못하겠고, 그럼요. 아내 막 정남이가 딱 떨어집니다. 딱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아내는 그거 모르죠. 왜? 남편이 디디하거든. 보니까 뭐 잘 모르거든. 잘 판단 못하거든. 그게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잘 이끌어왔거든. 그러니 막 극박하고 윽박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하니까 이게 뭐 아내 소리 나면 불불불 남편이 떨어요. 그래서 아내 구타 당하는 남편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남편요, 얼마나 지금 마음속에 그냥
그냥 엉덩이가 쌓입니다. 그 엉덩이 어딘가 가서 풀고 싶지 않겠어요? 그 누구에게 가서 이런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마귀 미혹이 돕니다. 마귀의 좋은 그런 미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나가면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들 존경하세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인 것을 아시고 그 이상 그 이하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배필, 내 짝.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 그리고 경외하는 존경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또 육체의 도리를 안 하면요,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육체의 도리를 안 한 그 한계가 분방하는 겁니다. 분방. 고린도전서 7장 2절 한번 펴보시 바랍니다. 신약 269쪽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절,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야 이 자식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식욕, 성욕, 이것은 기본 욕구로서 이걸 여러분 절대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정죄하면서 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 것들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이런 것은 그러나 우리가 때론 주님 때문에 절제에 들어가야 합니다. 식욕도.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가장 기본 욕구를 절제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 것이죠. 또 우리의 성욕도 절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아내의 이 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아내의 몸은 남편을 위함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 내 몸이니 내 몸을 주장하고 남편 내 몸이 내 몸을 주장하면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부의 이 동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의 봉사의 봉사, 섬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이 자손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미래의 이런 관계를 위해서 아내와의 그런 잠깐 합의상의 분방은 용납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분방을 우리가 하면요, 그것이 뭐가 됐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기본적인 욕구는 있는데 이 욕구가 여러분 이게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있는 그 욕구 어딘 가서 충족시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방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가정은 이게 참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말 더 그러면 말이죠. 이런 건 잘 말씀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뭐 오래 전부터 한국 오고 난 뒤부터 제가 뭐 미국에서 장가 갔으니까 그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분위기는 분방의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오로지 합방이지. 그러다 이제 와서 보니까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보니까 의외로 그런 가정이 많아서 속으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는 이런 가정이 참 많구나. 그 중에 이유가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일가 많더라고요. 아이 놓으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이 상당히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애 수유하고 애 기르고 하기 때문에 애를 옆에 딱 끼고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이제 시끄럽고 그러니까 저 딴방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당신 저 방에 가서 자요. 거기 이제 애가 크면 끝나야 되는데
다 큰 애도 끝까지 안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혼자 그냥 밖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하소연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본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듣기도 해서, 제가 어떤 가정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랬어요. 집사님, 이 분방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구를 딱 보여주면서 합방하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가정의 부부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집사님 그걸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그 자기 막둥이 놓고 난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그 딸 둘이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태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귀합니까? 그 애 놓고 그 기름에서부터 딱 분방한 게, 지금까지 애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그때인데 까지 그렇게 분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안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남편 뭐 인사 예 하고 나서 이제 그냥 막 투덜거리며 나가는 거죠. 뭐 지금 뭐고 저거? 그래서 제가 부탁했는데 돌아가시까지 그 분방을 안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뭐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썩 개운치 않죠.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이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육체적 업무란 것은 이건 여러 합방입니다. 합방.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에게 주신 도리입니다. 도리. 절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봉사요 섬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그런 것이 부부의 이런 동침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분방을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로서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반드시 마귀 시험에 듭니다. 마귀 미혹이 듭니다. 이걸 명심해서 우리가 가정은 하나 되려면 부부간에 뭘 다해야 된다?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자기 직무를 다하면 되지, 아내에게 완전히 직무 안 하나 그렇게 광야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건 서로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직무를 다하면서 서로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서로를 협력해 주세요. 협력해서 직무를 못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서 그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못한다고 윽박지르지는 마시고 협력해서 어떻게 한 간에 남편과 아내의 직무가 다 하여서 온전한 한 가정, 즉 부부로서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부자 관계죠. 부자 관계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있고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2절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갑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제일 존경하는 그 분이 부모님이 돼야 돼요. 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기관인 것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 시키겠습니까? 자기는 나쁜 길을 걸었어. 자기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았어.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걸 알아. 그럼요, 자기 그런 길을 자식 보고도 니도 내 따라 강도질 해라, 도둑질 해라,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강도질하고 지는 깡패하고 있어도요, 자식한테는 그렇게 강요를 안 하고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니는 남 때리고 먹지 말고 남한테 베풀고 한번 먹어봐라. 나는 평생 배운 건 주먹밖에 없으니 내가 입으로 먹고 사지만 니는 그렇게는 안 살면 좋겠다. 이 솔직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거 가르칠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경험담, 그분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경륜 존경하세요.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식 중에 제일 된 지식이 체험의 지식입니다. 겪고 난 다음에 아는 것,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겪으면 내 인생 다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요, 후배들에게만 그렇게 전해줄 수 있어.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누구가요? 자기 부모잖아요. 그 부모는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야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아비의 그 말을 청정하고, 어미 아이고 어머니 뭐 한다고 막 아이고 뭐 스마트폰도 모르고 말이지 뭐 어디 뭐 하나도 글자도 모르시는 어머니가 뭐 하신다고 뻑하면 이름 그런 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핀찬하고 말이지 그냥 어르신 말씀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마구제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모입니다. 어미의 그런 경계, 어미의 그런 모든 이런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그렇게 하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 그럼 이런 부모 말은 자다가도 들으면요 이 떡이 생겨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자기에 있어 명예가 되고 건멸유관이 되고 그냥 몸에 이목에 사슬 기르는 그런 많은 부귀가 되고, 이렇게 복된 것이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니 자식들 이런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 안에서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셔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명령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도 정말 업수를 하면서라도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니까 제가 아버지 말씀 거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함이 우리의 제일 은사기간 하나님께 복종함이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제가 주 안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딱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주 안에서 복종하는 이런 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힘써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힘껏 자기 되는 대로 부모를 섬기세요. 이번 어버이날 우리 보십시다. 청년들 뭐 부모님들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갔다 와가지고 너 어버이날 뭐 전화도 안 오고 말이야. 이것들이. 그래서 저는 얼굴이 달고 올라가지고 아이고 못된 척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딸도 그랬으니 뭐 제가 여기서 말할 자격도 없지만 말이죠. 적어도 부모님을 공개 섬기세요. 거기까지 안에 카네이션 달면요, 그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집회 오면서 제가 휴게소 들어갔는데 저 아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카네이션을 달았더라고 보니까 그 종이로 만든 거. 그래가지고 이래 다녔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뭡니까? 하니까 이제 손녀가 달아준 것 같아요. 우리 손녀가 만들어가지고 달아준대. 이거 안 달 수 있습니까? 얼굴이 말이죠 달짝 그때 뭐 좋아가지고 그까지 그 돈 치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 안 돼요. 달면 오히려 창피스럽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달 때에 저도 내심 부럽습니다. 와 참 좋다, 보기 좋다. 그게 공개입니다. 공개. 자식은 부모를 좀 공개하세요.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란 말이야. 마음으로 몸으로 이렇게 이런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좀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지. 부모는 얼마나 자식들 섬겼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갈아뉘우듯이 말이죠. 뭐 잠이나 제대로 잡니까? 잠도 못 자면서 그 모유 수유할 때는 엄마 잠도 못 자요. 그렇게 해서 키워놓았던 그 자식들이 나중에 지 혼자 큰 줄 압니다. 지 혼자 똑똑한 줄 알아요. 지 혼자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부모 섬기려고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부모 생일 신경도 안 써요. 어버이날 언제고? 야, 언제가 어버이날인데 세상에 그런 날도 있나? 참,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주는 초콜릿 준 날이 뭡니까? 뭐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지 남자친구한테는 뭐 그냥 보팅이 싸주고 막 지 여자친구한테는 가가지고 그냥 뭐 오만씩 다 하면서 말이야. 부모한테는 사탕 조각 하나 주는 거 못 봤어요. 초콜릿이 무엇입니까? 뭐 주는 하나 못 봐서. 그게 무슨 자식 도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키워도 진짜 잘못 키웠어요.
자식들 부모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최고 좋아하는 게 가시고기. 다시 해서 고기에 가시, 이거 좋아한다. 어떤 부모가 가시를 좋아합니까? 자식들 다 살점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는 먹고 싶잖아요. 그 가시 붙은 건 좀 잔챙이 그라도 뜯으면서 나는 가시 볼감 먹는 게 제일 좋대. 그게 뭐가 맛있어요? 자식 뭐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이고, 난 짜장면 제일 싫어해. 옛날 짜장면 최고 아닙니까? 싫어합니까? 돈이 없잖아요. 자식들 입에 다 넣으면 자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춤만 꼴꼴꼴 상급이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지 짜장면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자식 어리석은 놈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짜장면 제일 싫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짜장면 드시더라고. 엄마 싫어하면서 왜 들어요? 내가 싫어하긴 왜 싫어해? 네 먹으라고 안 먹은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어줍지 않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은요, 부모를 어떻게 공개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모든 육신을 자기의 성의껏, 힘껏 이렇게 좀 섬기고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그랬어요.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랴. 세상에서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오래 사는 거죠.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어르신, 아이고 빨리 돌아가 있어, 아프지? 빨리 돌아가 있어 해보세요. 천하의 불효자식하고 욕합니다. 뭐라고 해서도 말이죠. 아이고 그래도 좀 장수하셔야 되자면요, 아이고 오래 살아 뭐하노 하면서도 은근히 좋아한다고요. 사람이 죽는 것을 싫어하고 여러분 사는 것 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장수입니다. 장수. 이런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하셨고,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부모를 잘 여러분들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잘 우리가 부모의 정말 존중하는 이런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으로서 해를 누리게 할 뿐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이 뭐랬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평강의 단어는 물질의 풍성을 통한 심적인 평화입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을 줘서 그냥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은 누구? 효를 하는 자식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 말씀 잘 순종하는 자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이제 부모 앞에 여러분들 안 해, 싫어, 그런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단어 쓰지 마세요. 예, 순종하세요. 순종의 단어로 바꿔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언사기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들을 그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개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자식이 안 생깁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또한 기업이라. 기업은 구멍가게. 여러분들 우리의 구멍가게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죠. 아이고 내 직장 됐다, 이제 돈벌이 됐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 것은 자기의 기업, 구멍가게같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신령하면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장래의 소망이 자기에 있어서는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정통에 가득한 자는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적군이 온다, 나는 활이 있다, 화살이 여기 딱 있다, 온나 쏴줄게, 백발백중이지. 그런데 적군은 오는데 내 화살에 이 전통에 활은 없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자식은요, 우리에게서 장래에 큰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아담 하와를 주님께서 창조하신 한 다음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들이 많이 나가지고 땅에 확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땅을 확 정복하고, 그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야. 그래서 다산이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고요. 지금 시대가 잘못돼 놓으니까 여러분 다산은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자식 안 놀라고 생각해. 이게 여러분들 몸 장래의 소망, 희망을 다 끊는 거예요.
자식 없이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 보세요. 자기 시신 누구 하나 거둘 사람 없습니다. 돌아가면 법적으로 말이죠. 돌아갔다. 자식 있나 자식 없다. 그럼 친척이 있나 친척도 없다. 형제 있나 형제도 없다. 그러면 그거 한 달 동안 공부했다가 안 오면 그 시신이 어딜 갈까요? 몰라요. 어디 간지 저도 몰라요.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그냥 법에서 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해버려요. 우리 영남교회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자식 없고 아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셔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안 돼. 당신 자식도 아니면서 관계도 아니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상팔자 자식 없는 게 무자식이 상팔자 해가지고 둘이만 끽끽거리면서 잘 놀다가 말이지. 그래 돌아가 보세요. 자식 있으면 자기 난 장례 치를 사람도 없고, 아니 자기 시신도 수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해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은 장래 뭐라고요? 장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 잘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기르라고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자기의 기업도 자기가 잘 양육하면 좋은 기업 되지만 잘 양육 못하면 애물당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 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장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잘 길러야. 어떻게 해야 그럼 잘 기르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보십시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와 즉 말씀께 부탁하라 그 말입니다. 주와 말씀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야 자식들이 잘 길러요. 그것은 말씀 자체에 이것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자녀를 딱 맡기면 자녀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자녀를 딱 주장해서 그 말씀이 그 자녀를 잘 자라도록 해준다고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하신 부탁이 겁니다. 그러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자식을 딱 끼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자꾸 들리고 익혀주고 말씀을 아이들에게 그냥 이런 그냥 애들은 방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팍 선포를 해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말씀은요, 이게 딱 들어가면 여기 안 빠집니다. 안 빠져.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냥 무방비적으로 있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그냥 확 심어주면요, 이 아이들 자라게 할 때 얼마나 손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하면 벌써 성경 말씀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 지시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 몽둥이로 까보면 죽인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애가 이제 크면요, 몽둥이를 하면 때려 보이사고 딱 오른손 잡아서 딱 비틀면요, 그 몽둥이 딱 아버지 손에서 떨어진 그 순간부터 아버지 그리는 딱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식 눈치 씩씩 보기 시작합니다. 뭐 하면은 자식 이거 올리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지만 꼴이 그게 뭡니까 거기. 왜 그럴까요? 자식을 힘으로만 다스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힘이 평생 합니까? 평생 못 갑니다. 자식은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말씀을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거기서 심어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붙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두려워해요.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면한 부모의 말씀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양육하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맡겨라. 기도해 줘야 돼.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로 자녀를 부탁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임지시고 잘 양육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들 구하면 내가 듣고 반드시 환난 날에 너희와 함께하며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사사건건히 다 따라다니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탁하는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잘 양육하신데, 하나님은요,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신원은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것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신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다 소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세상이 다 소멸된 것이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셨다고요.
성도가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믿다고 이렇게 무시당합니다. 이래 멸시당합니다. 좋은 직장도 못 가졌습니다. 좋은 자격증도 제가 못 땁니다. 예수 믿다고 내가 이렇게 내 권리도 빼앗기고 이렇게 제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리한 것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불러 샥 소멸하는 그 심판대에, 그것이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 곧 성도의 이 원한을 풀어주는 역사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소망 두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선물, 이 자식 이쁘게 잘 자라야 되는데 너무도 나쁜 친구가 있고, 너무도 공부도 안 하고, 너무도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친구가 어떻게 참 이 아이를 자꾸 유혹시키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그 엄마의 원한, 그 엄마의 간절함, 그 아빠의 그런 애절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신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간절한 우리의 이 원한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를 소망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소망 두고 자녀에게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어떻다고 절대 자녀를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자녀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부디 제가 부탁합니다.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소망, 사랑은 항상 바라며 믿으며 바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자녀를 우리가 소망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니엘같이 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당신이 우리의 신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계약이 있어도 도와주신다는 것이 있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믿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하루에 3번씩 내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 자식들을 잘 양육해 주시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루에 내가 꼭 새벽기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식들 위해서 좀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교육은 백년지계입니다. 좀 길게 봐야 되지, 그렇게 했다고 당장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될 때까지 인내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역설적이지만 자녀에 대한 기도가 없는 분은 자녀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분입니다. 자녀를 포기한 분들입니다. 그분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학장교회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한마디 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잘 자란 청년에게 제가 신방 가서 그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조금 격동의 시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야, 난 네가한테 너무 실망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너무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절대 이 실망, 내가 너를 포기한다는 이런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말 안 했지만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지금도 생각해도 그때가 마음이 아파요. 자식들, 여러분들 부모가 자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식들이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자식들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소망하세요. 그 소망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식은 장래의 소망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자식입니까? 이 자녀가 잘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끝까지 하는 우리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 노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한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잘못되니까 나중에 노여하죠. 또 자녀를 징계하지 않을 때 훗날에 자녀가 노여합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 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나중 자식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지금 아이고 내 자식이 내가 그래 하고 싶으면 다 해라. 나중 자식이 세상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을 때 왜 어릴 때 저에게 하면 안 된다는 따끔한 한마디 왜 안 해주셨습니까? 하고
자식들이 반드시 이런 노여워합니다. 바른 교훈하지 않고 바른 징계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도, 지금 이 가정이 파괴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그 직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의 도리를 안 한 이 까닭을 살아서 우리의 직무를 이제 잘 충실히 이행해서 지금 이렇게 쓰러져가고 파탄돼가는 이 가정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이 가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